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2021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저희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뜻대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개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은 아멘으로 받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제일 불편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반복된 용어라든지 반복된 톤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서 성경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가는 어디든지 그런 상황,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정에 평강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때 그 상처가 우리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자의 말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그는 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저에게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목회죠, 어떤 사람들을 의견은 경청하고 사람들이 또 마음은 헤아려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비율을 맞추면서 하는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게 되면 이건 결코 전체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혹이나 제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얼마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시정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설교하는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때로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제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3절까지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신앙인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실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허물에 대해서 그냥 허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허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허물이 뭐냐?
뭐 죄라고 하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뭐 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허물이 뭐냐? 허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적으로 허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해서 우리 허물과 반복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머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 완료죠. 과거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죠. 과거는 죽었었는데 그 뭐가 죽어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과거에는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도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평화가 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있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의를 행하고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흠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도 죽어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곡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한 사람이고 쭉정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말씀했습니다. 가라지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가라지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지만 가라지로서 평화도 없고 교회 싸움만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 그저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뻣뻣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실제가 뭐인가 알아야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라지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쭉정이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살아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알곡으로 모아진 가정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알곡으로 알곡 성도들이 모여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실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파괴된 것임을 우리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에 사울처럼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한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에 북왕국 20명들이 왕이 있었는데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남한국은 왕들이 북왕국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한국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8사람만 선한 왕이고 나머지 12왕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왜 악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이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관계가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스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스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거스리자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그랬습니다. 세례반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로 세례반을 쳐 죽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으므로 핍박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여호야김은 그를 핍박했습니다. 시드기야 핍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알고 그 말씀을 청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쌓이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돌이켜 회개합니다.
알곡이 다른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쭉정이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치 못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죄라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생명은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죽음은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회개치 못하여 살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회개치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고집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신앙의 고집입니다. 목사에게도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독선에 독선. 하나님은 독선이라고 하면 맞아요. 하나님 위에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독선. 그러나 그 위험한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목사도 죄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악하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죽게 되느냐라고. 왜 죽게 되냐? 왜 죽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로 죽었다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 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정로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 부주의함으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키는데, 이 허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로 기록되고 있냐? 페샤, 또 그리고 헬란 말로 파라토마로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트랜스그레이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알면서 반항하는 의지 및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패라든지 과학 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죄를 나타내는 고대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페샤입니다. 페샤는
반역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허물은 뭐냐?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언약을 어기는 것이 허물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도다. 이게 범죄하는 것 원어가 바로 이 페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은 사람에 대하여 배반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윗을 배반해 가지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유다 다윗 왕을 따르지 않냐고 다윗 혈통을 이어가지 다윗을 왕으로 그 왕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서 떨어져 나간 것, 이게 바로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반하는 이것이 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면 죄는 뭐냐? 하말티아, 헬라말로 하말티아, 이 헬라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반하는 일. 기독교에 있어서 죄의 관념은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한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동기가 이거 죄입니다. 먹고 안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 5분 정도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돌아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쉽게 여러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 여러분 볼 때 누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작은아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러나 성경은 작은아들이 아닙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하고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작은 아들은 잠시 파괴됐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 파괴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파괴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온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관계가 파괴되었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한 사람은 말미암아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 못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죄 사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저도 이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그 권세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진정으로 회개가 아직 안 된 분들이 계셔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